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온 가족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 주일과 크리스마스 3번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 마치 한국에서 명절 때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부활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도 온가족 예배이지만 이곳 예배당에는 40여 명의 교우들이 앉아 계시고 대부분의 교우들과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온라인 예배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추수감사절이 이번 목요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 환자의 증가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족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조촐한 추수감사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입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우리 가운데 좀 막막함이 있기도 합니다. 올해 뉴스에 나온 중요한 키워드들을 정리하면 격리, 통행금지, 정체, 불안, 두려움 등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잘 보여주는 키워드들입니다. 올해는 마치 삶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 속에서 많은 우울함과 불안함을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이 속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까요? 오늘의 시편은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100편은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4절 말씀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찬송하며 들어가는 문과 궁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시편 100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부름에 가장 많이 봉독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이 시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시편이면서 동시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하면 마치 순례의 길에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머나먼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생각이 나죠. 우리의 인생의 길도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필그림,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늘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이 땅에서 잠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불러야 할 노래는 감사의 노래임을 가르쳐 줍니다. 중세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것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입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관광객은 언제나 요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이 관광을 위해서 얼마의 돈을 지불하였는데 생각을 하니까 늘 무언가를 요구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서도 물론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겠지만 순례자가 관광객과 다른 것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는 감격과 은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면 비록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이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아는 것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것이 순례의 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록 인생의 순례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의 곁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창조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야심찬 대신방을 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받으시는 교우께서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주셨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참 따뜻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교우께서 때로 잔돈이 필요할 때에 어린 아이에게 1불만 달라고 엄마가 나중에 주겠다고 빌려간 것이 모두 13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 13불 언제 줄 거냐고 자꾸 달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기 바로 전날 이 아이에게 13불을 정산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꼭 이 아이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는데 엄마에게 고작 13불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생각에 좋은 것 13불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나의 창조자가 함께 하시고 나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임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나의 창조자 앞에서 내 생각에 좋다고 느끼는 13불을 달라고 안달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삶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넘칩니다. 나의 인생의 길에 나의 창조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가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이 전해주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은 steadfast love라고 번역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성실하심을 영어 성경은 faithfulness라고 번역합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꼭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에게 주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서도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에서 사역했던 복음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거리를 걸어다니다가 그곳을 걸어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고 마차 뒤에 시종을 한 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종을 2사람 거느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종 둘이 뒤에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니 우리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이야기를 가끔 소개해 드립니다. 무디의 말이 참 은혜롭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니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의 시편 100편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록 삶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니 우리에게는 감사의 노래가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에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의 노래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노래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에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발견하는 것은 우울함과 삶이 멈춰있던 것 같은 순간들이 올 한 해 많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처럼 나의 창조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삶에서 비록 어려웠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언제나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의 기간에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코로나의 병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을 치유하고 섬기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선교지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특별히 IT의 귀동마을과 재배마을과 루비마을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시사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그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